애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강물처럼 흘러간다. 살면서 참 많이도 참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꿀꺽 삼키고 아픈 곳이 있어도 꾹 누르며 그렇게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당신 자신을 갈아 넣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남들은 당신에게 참 열심히 살았다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의 마음속은 어떠십니까?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가슴 한가운데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배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끈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정답일까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정작 손에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일까요? 여기 평생을 당신처럼 치열하게 살아온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에게 보내는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이자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만 이를 악물었던 턱에 힘을 빼십시오. 잔뜩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기적 같은 평안, 그 자유의 숲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제1장, 왜 우리는 평생 애쓰며 살아왔는가? 제자는 깊게 패인 주름만큼이나 무거운 표정으로 스승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일로 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짐에 눌린 듯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 하나만 믿고 살아온 그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억울함과 허무함이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품어온 의문을 토해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잠잘 때 일했고 남들이 쉴 때도 뛰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 젊음을 다 바쳤고 단 한순간도 요행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이렇게 고단하기만 합니까? 나이가 들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걱정은 태산 같고 마음은 불 위를 걷는 듯 불안합니다. 최선을 다한 대가가 고작 이런 공허함이라면 세상은 너무나 가혹한 곳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안타까운 눈으로 제자의 거친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닥불 속에 나무 토막 하나를 던져 넣으시며 조용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평생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생 애를 쓰며 살아왔구나. 최선과 애씀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최선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을 쓰는 것이지만 애씀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억지로 발버둥 치는 것이다. 그대는 줄곧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다. 책임감을 쥐고 있었고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쥐고 있었으며 자식의 미래까지 그대의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 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집착이다.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화살을 쏘기도 전에 활이 부러지거나 쏘는 사람의 손이 망가지고 만다. 그대는 그 팽팽한 긴장 상태를 성실함이라 착각하고 평생 스스로를 고문해 온 것이다. 숨을 쉴 때도 내뱉어야 다시 들이마실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대는 들이마시는 것에만 힘을 주고 내뱉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니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제자가 울컥하며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밤낮 없이 일한 것이 다 헛된 집착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에서 어찌 느긋하게 흐르는 물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치열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그 치열함 속에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라는 것이다. 그대는 일을 하면서도 늘 결과가 잘못될까 두려워했고 가족을 돌보면서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섭섭해했다. 몸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지옥 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통의 숫덩이를 쥐고 산 것이다.
진정한 노력은 하는 일 자체에 집중할 뿐 결과에 매달려 마음을 졸이지 않는다. 이제 그만 그 팽팽한 활시위를 풀어주어라.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자신을 괴롭히던 채찍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제2장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의 짐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으나 현실로 돌아가려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버리면 당장이라도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스승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제 몫을 해야 하는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면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낙오자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혹시 다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신지요? 부처님은 제자의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곁에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내려놓음을 포기와 혼동하고 있구나. 포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주저앉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더 잘하기 위해 불필요한 무게를 버리는 것이다. 저 흐르는 물을 보아라. 물은 바다로 가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쉬었다 가며 결코 억지로 길을 뚫으려 애쓰지 않을 뿐이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달리는 사람은 멀리 갈 수 없다. 금방 지쳐 쓰러지거나 숨이 차서 주저앉게 된다. 내려놓음은 그 돌덩이를 땅에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다시 달리라는 뜻이다. 그러니 내려놓은 사람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려놓고 사는 것입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찻잔에 차를 따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된다. 거울은 앞에 붉은 꽃이 오면 붉은색을 비추고 푸른 잎이 오면 푸른색을 비춘다. 하지만 꽃이 사라지면 거울은 그 꽃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오면 오는 대로 비추고 가면 가는 대로 보낼 뿐 어떤 형상도 붙잡아두려 애쓰지 않는다. 그대의 삶도 그래야 한다. 일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일이 끝나면 그 결과나 미련을 마음에 남기지 마라. 사람을 만나면 진심으로 대하고 헤어지면 그 그리움이나 원망을 붙잡지 마라. 매 순간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를 비추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포기한 자는 세상에 등을 돌리고 눕지만 내려놓은 자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춤을 춘다. 손을 펴보아라. 꽉 쥐고 있을 때는 한 줌의 공기밖에 없었지만 손을 펴는 순간 온 세상의 바람이 그대의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지 않느냐? 제자는 펴진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손바닥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원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제3장 관계에서 애쓰지 않는 지혜. 일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제자였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자식과 배우자에 대한 걱정과 서운함이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에게 가족 문제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내려놓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제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욕심은 버릴 수 있겠으나 가족을 위한 마음까지 내려놓으라 하시면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로서 애가 타는 것이 당연하고 배우자가 제 뜻을 몰라주면 서운한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잔소리하고 애쓰는 것이 사랑인데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저들은 누가 돌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도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부모라는 이름의 무거운 책임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모래를 한 줌 쥐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내가 손을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모래는 손바닥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면 어떻게 되느냐?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고 만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그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꽉 쥐고 있구나. 자식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통제하려 하고 배우자가 내 맘 같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대의 불안일 뿐이다. 그대가 강하게 쥘수록 자식은 숨이 막혀 달아나고 배우자는 입을 닫아버린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두는 것이다.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대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귀한 손님이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기쁘게 보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이듯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도록 믿고 놓아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제자가 한숨을 쉬며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길을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모된 도리라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대가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면 자식은 평생 스스로 짐을 드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넘어지고 깨지면서 자신만의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운전대를 뺏어 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직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배가 폭풍우를 만나 흔들릴 때 멀리서 묵묵히 빛을 비추어 내가 여기 있다. 언제든 돌아와 쉴 곳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애쓰지 마라. 그대의 간섭을 줄이면 자식의 자립심이 자라나고 그대의 기대를 낮추면 배우자와의 다툼이 사라진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지나친 간섭과 기대다. 가장 좋은 관계는 난로와 같다. 너무 가까우면 데이고 너무 멀면 춥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온기를 느낄 때 그 관계는 평생 따뜻하게 지속된다. 이제 그만 그들의 손목을 놓아주어라. 그대가 놓아주는 순간 역설적으로 그들은 그대에게 돌아와 쉴 것이다. 제자는 그동안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상대방을 올가매는 밧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각자의 인생을 여행하는 독립된 영혼임을 인정하자 마음속의 조바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가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니 제자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동창회에 나갔을 때 느꼈던 초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은퇴 후에도 좋은 차를 타고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는데 자신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빈 껍데기 같아 위축되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제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한 심정을 스승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가족 문제는 제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찌해야 합니까? 솔직히 저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룬 것은 없고 남들 눈에 제가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까봐 두려워 밖을 나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부처님은 물끄러미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호수에 비친 제자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물에 비친 모습이 그대이냐? 아니면 물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그대이냐?
사람들은 평생 물에 비친 허상을 닦으려 애를 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정작 진짜 나는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많은 칭찬과 박수를 쏟아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오늘 100명에게 칭찬을 들어도 내일 1명에게 비난을 들으면 그대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남의 입에 그대의 행복을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왜 그대의 가치를 남에게 묻느냐? 그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대가 얼마나 정직하게 버텨왔는지, 세상 그 누구보다 그대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 스스로 알면 그것으로 족하다.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야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그 단단한 내면이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품격이다. 스승님,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참기 힘듭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부족한 탓이지 그대의 탓이 아니다. 짖는 개를 보고 같이 짖는 사람은 없다. 그저 저 개가 짖는구나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의 무시는 허공으로 흩어진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연극일 뿐이다.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왔을 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이지 않느냐?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라. 가면을 벗고 분장을 지운 그대의 맨 얼굴을 사랑해라. 주름진 그 얼굴이,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그 어떤 훈장보다 아름답다. 그대 스스로 그대를 인정해주는 순간 세상의 모든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오늘 거울을 보고 그대 자신에게 말해주어라. 남의 박수 소리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 스스로 그대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라.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시작이다. 제5장,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인정 욕구를 내려놓은 제자에게 또 다른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어야 달릴 수 있고 성취욕이 있어야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결과를 바라지 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답답한 마음에 스승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스승님, 결과를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공하겠다는 욕심이 없으면 그저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게 될 뿐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니 씨를 뿌리는 것이고 상인이 이문을 기대하니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니요. 그것은 눈을 감고 걸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어떻게 열정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훈련장으로 데려가 활을 쏘는 궁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 궁수를 보아라. 관역을 마치겠다고 잔뜩 긴장한 궁수와 호흡을 고르며 활시위를 당기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궁수 중 누가 더 명중시킬 것 같으냐? 관역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자는 마음이 앞서 몸이 흔들린다. 빗나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손끝을 떨게 만든다. 하지만 관역은 잠시 잊고 자신의 발 자세와 호흡 그리고 손가락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자는 화살이 저절로 관역을 찾아간다. 결과를 내려놓으라는 것은 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 지금 하는 행위에 몰입하라는 것이다. 그대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 하여 산 꼭대기만 쳐다보고 걷느냐? 그러면 발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정상은 가슴에 품되 시선은 당장 내딛는 한 걸음에 두어야 한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밥을 지을 때
밥 짓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것. 이 과정들이 쌓이면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결과는 하늘이 주는 덤이지 그대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꽃이 나는 예쁜 꽃을 피워야지 하고 애쓰며 피더냐? 그저 비를 맞고 햇볕을 쬐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향기로운 꽃이 된 것이다. 그대도 그러하다.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장하려고 노력해라. 결과를 탐하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과정이 즐거우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남는 것이 있지만 결과만 쫓으면 실패했을 때 인생 전체가 허무해진다. 지금 그대가 흘리는 땀방울 그 자체가 이미 보상이다. 내일의 열매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햇살을 놓치지 마라. 과정에 머무는 자만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관역을 잊고 활시 위에 집중할 때 가장 강력한 화살이 날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제6장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는 법. 과정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얻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옛날의 실수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을 뜨면 다가올 노후가 막막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미련과 병들고 초라해질 미래에 대한 공포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제자는 괴로운 얼굴로 스승님께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자꾸 딴 곳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잡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나중에 병들면 누가 돌봐주나, 가진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꼬리를 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이 망령 같은 생각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빈 표주박을 하나 주시며 강물을 퍼담으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을 담자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표주박에 담긴 물은 조금 전 흘러간 윗물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아랫물인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저 지금 제 손안에 있는 물입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지나간 물은 다시 퍼담을 수 없고 오지 않은 물은 미리 마실 수 없다. 오직 지금 그대 손안에 있는 그 물만이 그대가 마실 수 있는 진짜 물이다. 과거는 이미 죽은 시간이다. 죽은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산 사람의 영혼도 시들어간다. 그때 실수했기에 지금의 신중한 그대가 있는 것이고 그때 실패했기에 인생의 깊이를 배운 것이다. 과거는 후회하는 곳이 아니라 교훈을 얻고 덮어두는 곳이다.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간이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걱정하며 미리 우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비를 막을 수는 없다. 비를 맞으면 옷을 말리면 그만이다. 그대가 후회와 불안 속에 사는 것은 유령과 싸우는 것과 같다. 실체도 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갉아먹지 마라. 과거가 그대를 부르면 이미 끝났다라고 대답하고 미래가 그대를 겁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대답해라. 오직 지금만이 그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밥맛을 느끼고 지금 걷고 있다면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라.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번뇌라는 유령은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진다. 기억해라. 어제는 부도난 수표요 내일은 약속어음이며 오늘만이 그대가 쓸 수 있는 현금이다. 제자는 비로소 어깨에 힘을 뺐습니다. 실체 없는 유령들과 싸우느라 진을 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의 창을 닫으니 비로소 오늘이라는 아늑한 방이 보였습니다. 제7장 지금 이 순간 평안으로 가는 길.
긴 밤 동안의 대화를 통해 제자의 얼굴은 몰라보게 평온해졌습니다. 평생 그를 괴롭히던 무거운 짐들이 실은 스스로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산을 내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제자는 맑은 눈빛으로 스승님께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지난밤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의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워. 산을 내려가면 또다시 저도 모르게 애쓰며 살게 될까 걱정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이 평안을 잃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가리키며 더없이 자애롭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태양을 보아라. 태양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끙끙대며 애쓰지 않는다. 그저 때가 되면 떠올라 묵묵히 빛을 뿌리고 때가 되면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꽃이 필 때 소리가 나더냐? 나무가 자랄 때 비명을 지르더냐? 위대한 것들은 모두 애쓰지 않고 그저 존재함으로 할 일을 다한다. 그대가 평안을 얻는 길도 이와 같다.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 하지 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자연스럽게 살아라.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라. 일할 때는 일만 하고 쉴 때는 쉬기만 해라.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일 걱정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걱정을 하느라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지금 그대가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온 마음을 주는 것, 스쳐가는 바람결을 느끼며 웃음 짓는 것,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깨달음이 들어있다.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행복은 쫓아가서 잡는 사냥감이 아니다. 그대가 멈추어 서서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할 때 비로소 그대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파랑새와 같다. 이제 산을 내려가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움켜쥐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요로울 수 있음을, 그대의 편안한 얼굴과 여유로운 미소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설법이 될 것이다. 가라, 그대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대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그대로 길이 될 것이다. 제자는 스승님께 깊이 고개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선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무엇을 그리 욕심내고 두려워했나 하는 생각에 허허로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산 아래 펼쳐진 세상이 전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꽉 쥐고 계십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그 쥔 손을 펴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 손바닥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는 부디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바람처럼 그저 편안하게 흘러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비로소 찾아오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